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우리 4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합시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구원 얻은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영어로는 미션이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미션, 영어인데 이제 한국말로 꼭 풀이를 하자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먹어야 할 이유, 밥 먹어야 할 이유, 돈 벌어야 할 이유, 그 이유 있는 삶을 나는 무엇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그걸 사명, 삶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걸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미션이 우리 모든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요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우리 성도들이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요, 처음부터 주어진 미션, 주어진 사명, 요거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처음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미션들을 활용을 하시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미션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요. 또 이걸 깨닫고 응답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못 깨달아버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이게 깨달아진다면 그때부터 응답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 전 성도들에게 이게 전달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이 미션이 회복될 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에게는 주어진 미션이 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걸 보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때부터 사실적인 응답이 오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신분을 갖게 되고 그 신분에 걸맞는 미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미션.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가서 지금 회담하고 있단 말이죠. 여자지만 가서 그 세계적인 대통령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대통령.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 세계 경제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21세기 동반자라 그랬어요. 동반자. 옛날에는 미국이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미국은 형님, 우리는 동생.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동반자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니까요. 그만큼 한국이 위상이 높아진 거죠. 비록 여자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가니까 그런 예우를 받게 되고 가서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 특히 북한 문제, 앞으로 경제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제일 많은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세일즈 하려고. 우리나라 잘 먹게 잘 살게 하려고. 그게 대통령의 제일 큰 미션이잖아요. 그건 대통령으로서의 미션입니다. 대통령의 신분으로서의 미션을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대주고 모든 걸 세금으로 다 국가에서 그 사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잖아요. 뭐 하라고? 대통령의 미션을 수행하라. 이게 박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간 것은 뭐 하러 갔냐? 이 미션을 수행하러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막바로 미션이 와 있다니까요. 대통령 된 순간부터 미션이 있듯이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뱀과 전갈을 밟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미션을 주셨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막바로 주어진 미션이 뭐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하라. 이 미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 깨닫고 사용하는 것이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대통령의 미션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미션은 무엇이냐? 뱀을 밟아라, 전갈을 밟아라, 모든 원수를 제어하라.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그게 전도자의 삶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리는 영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닫힌 문을 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도록 돕겠다. 이 땅에 뱀과 전갈과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돕겠다. 이번에도 이 TV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탁 내리니까 벌써요. 경호원들이 쫙 깔려가지고 철동같이 지킵니다. 그 타고 다니는 차도요. 갖다 폭탄을 터뜨려도 안 부서지는 차입니다. 그게. 뭐 기관총을 쏴도 안 뚫리는 차입니다. 그런 특별한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옛날에는 카니발 타고 다니들 많아. 이제는요 방탄차 탁 타고. 왜냐? 대통령이 딱 이게 신분이 딱 바뀌니까 경호도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경호가 바뀌는데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신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근데 왜 천사를 보내셨냐? 미션을 수행해라. 하나님 자녀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 보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을 주셨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도록 천국 시민권을. 그 말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시민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되는 미션을 주셨다. 그러니까 미션이요,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요걸 깨닫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요걸 깨닫고 응답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걸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새로운 거 없다니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늘 잊고 산다니까요. 이걸 깨닫도록, 개개인에게 깨닫도록 도와주고 전달하는 것이 어제 대구에서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번 주 주신 미션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이. 이것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이, 렘넌트, 남겨둔 자 있습니다. 렘넌트. 그들을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천국 가는 자. 하나는 뭡니까?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 믿고 정말로 이 어린아이처럼 이 복음을 받고 믿는 것입니다.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그리고 깨달을 때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미션 주셨습니다. 여기 새생명교회입니다. 개인에게, 각각 개인에게 미션이 있듯이 새생명교회 미션, 생명, 렘넌트,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방해하는지 공동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대적자 끝까지 대적하고, 이간자 끝까지 이간하고, 끝까지 속이는니다. 그래도 우리는 딱 미션 딱 붙잡고, 이게 주어진 미션, 하나님 자녀는 처음부터 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너희 어린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어떤 꿈입니까? 처음부터 주신 미션에 대한 꿈을 꿀 것이다.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이 똑같다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새생명교회 처음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안 변한다니까. 지난번에 그 중국에 잡혔을 때 우리 노면순 선교사 그러더라니까. 참 지독하여. 나보고 지독하여. 뭐가 지독하냐. 함께. 어떻게 새생명교회 개척할 때 하던 메시지를 그대로 또 합니까? 그러더라. 징하여 징해. 그러더라. 원래 가는 부산서 태어나갖고 전라도 말도 모르는데 저것만테 배웠는지 어쩐는지. 징하여. 그러더라. 징하여. 뭐가 징하냐. 어찌 그래 그때 그 메시지를 20년이 다 되도록 똑같이 하냐고.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니까. 그동안에 성경이 안 바뀌어갖고 내가 할 수 없이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성경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 변함없는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 미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실천하는 것이 전도고, 이것을 깨닫고, 이걸 깨닫고 살도록 도와주는 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미션을 개인에게 전달하고 깨닫게 하라는 말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자 삼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딴 얘기만 안 하면 됩니다. 딴 생각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한 여자가 대통령이 딱 되는 신분 딱 되니까 뭐가 바뀌느냐? 미션이 바뀌어요. 사명이 딱 바뀐 거예요. 미국을 탁 가니까 대통령이 최고 예우를 받잖아요. 신분에 걸맞는 미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딱 신분, 하나님 자녀의 미션, 뱀을 밟고 전갈을 밟고 원수를 꺾어라 대적자 이간자, 끝까지 대적자를 막아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미션 수행하도록 천사를 보내셨다.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꺾어버릴 것이다. 너는 하늘의 시민권이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남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미션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처음부터 주어진 거 깨닫게 해줘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리지만 이 어린 아이들 속에 다 이 미션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나이에 맞는, 수준에 맞는 미션을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밥 먹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똥 만드는 기계입니까? 똥 싸려고 밥 먹습니까? 밥 먹을 이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왜 잠잡니까? 잠잘 이유 있습니다. 오늘 왜 열심히 일합니까? 돈 벌 이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 있다. 이게 선명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론. 나머지는 서론. 삐지고 털어지고 서론.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서론. 기분 좋고 나쁘고 서론. 서론에 잡혀가지고 이 미션을 놓쳐버리면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다 이 미션을 들고, 대통령의 미션을 들고 갔는데, 가서 맨날 구경이나 하고, 여행이나 하고, 만찬이나 하고, 이러고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물론, 가서 리셉션도 하고, 파티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티가 목표가 아니고, 대통령의 미션이 있다니까요. 가서 여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의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미션이 주어져 있다, 처음부터. 요거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가짜가 많다니까요. 폼 잡고, 폼 내고, 형식 내고. 아닙니다. 절대 말씀 없으면 아닙니다. 말씀에 무릎 꿇 꿇지 않으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말씀 앞에 혼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혼자 회개하고, 말씀 앞에 혼자서 울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길을 탁 갈 수 있는 미션자가 전도자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는 일에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물론 자연 계시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자에게는 뭘 주셨어요? 특별 계시. 특별한 미션의 비밀을 체험하도록.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탁 벚꽃을 보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씀 봐야 말씀 속에서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요,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장로를 불러가지고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 백성들 개개인과
모든 가정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이 미션을 수행하도록 전해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제일 큰 사명이 뭐냐?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주간에 주신 강단의 미션을 다 붙잡도록 하고 주신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구역에, 내가 있는 기관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강단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 그 주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미션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게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장로님들이 그 시대에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멀쩡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백정집도 아니고 백정도 아니고 피를, 그 피비린내 나는 피를 문설주에 왜 바르냐고. 그 다음에 씻어야 되는데 더럽고로. 그 다른 것도 아니고 피를, 시뻘건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부 아파트 문 앞에다가 피를 벌겋게 발라라.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전부 가서 아파트에 피를 싹 양피를 갖다 벌겋게 칠을 해라. 그 시대에 근데 다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다 발랐어요. 우리가 미친나 안 하고 말이 되나 안 하고 다 발랐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가서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지. 전달을 했다는 말은 툭 던졌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미션을 그 사람이 깨닫도록 도와줬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녀에게는 처음부터 미션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말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처음부터 주신 미션을 깨닫고 살아야 할 이유 있는 인생을 살도록,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걸 알도록, 그거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일 큰 사명이다. 제일 큰 사명. 하나님 자녀에게는 처음부터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깨닫는 게 좋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유사들이라고 그래요. 유사들이 누구냐? 결국은 장로 중직자들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중직자들. 이 유사들에게 이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단 중직자들부터 좀 쭉 내가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올해는 지금 세월이 벌써 지금 5월이 지나가 버리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국내 해외 캠프하고 뭐 또 맡아놓으니까 회의가 많아요. 무슨 모임만 있으면 먼저 오라 그러고 같이 또 회의해야 되고 일이 시간이 너무 뭐 이게 없으니까 이게 올해는 아무래도 대신방은 힘들 것 같아요. 그 대신 중직자들끼리 중직자들을 개개인으로 좀 만나야 돼요. 장로님들로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그래서 요걸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이게 전부 전달이 되고 진짜 확인될 때 그때 바로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기적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분명합니다. 근데 개개인의 시간표에 맞게 또 각 가정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나서 그러면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구체적인 미션은 무엇이겠냐? 결국은 세계복음화인데 전도 선교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걸 응답받으면 좋겠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응답받으면 좋겠냐? 제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놓고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지금 예배 참여 못하는 안수집사님도 많아요. 또 어디를 가면 간다 온다 말도 안 하고 핫바지 방구 새듯이 쉿다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게 요즘 랩런트들은 핫바지가 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해서 사명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구나. 그래서 큰 중직자들 한번 다 만나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다 만나서 미션을 확인해야 되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큰일 났다. 벌써부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만나면 어쩌노 이러는. 근데 진짜 하나님 이거 찾아야 된다니까. 이제 메시지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보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냐? 총독에게 말해라. 그리고 요수아에게 말해라.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거도록. 모든 사람이 다 이 미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미션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될 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다. 우리 새생명교회 전 중직자들, 전 성도들이 미션을 탁 받게 되는 그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안 들리노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문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미션 없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무서워서 다 피했지. 그러니까 사도 제자, 우리 모든 목회자들, 교육자들, 직원들, 개개인의 미션을 다 찾아야 돼요. 멍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새생명 교회에 주신 미션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라. 그게 사도 제자, 70인 제자, 모든 중직자들, 전 성도들, 특히 가족들, 가까운 식구들, 사명 못 깨닫고 멍하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딱 사명 깨닫고 바르게 그 사명 편에 서야 돼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이 미션 없는데 이 역사 일어날 이유가 없죠. 맨날 삐지고 토라지고 거기에 성령을 갖다 부어줘서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탁 붙잡고 거기에 눈이 딱 열렸을 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미션을 이루게 하시죠. 다른 데 마음이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아멘. 우리가 방향 탁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산업인, 경제인 하나님 축복하시고 3천 제자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단에 계속해서 그 미션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을 위해서 강단에서 계속 구체적인 미션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멍하니 와서 그냥 앉았다가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러고 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일날 말씀을 딱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돼요? 한 주간 내가 수행할 미션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과 나의 현장에서 내가 실천할 미션으로. 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말을 다 전해라. 근데 그 장로들이 그 말대로 다 가서 전했어요. 실천. 그랬더니 바로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달. 아멘? 지교회가 뭐 하는 거냐? 전달. 강단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전달. 하나님 자녀된 처음부터 주어진 미션을 전달. 이것이 지교회다. 이것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46절, 47절 어디로 가느냐? 날마다 현장으로.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구체적인 이유요 응답입니다. 그럼 어떤 응답 오느냐?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션이 전달될 때 하나님이 강단해 주시는 모든 미션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날마다 기적의 축제가 일어나. 출애굽의 기적이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미션이 전달될 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주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새 절기를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훗날 성전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시려고 하느냐? 이 절기를 통해서 미션이 전달되게 하시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거 깨닫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전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매주 성전에 모여서 말씀 받고 받은 미션이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에게 전달되도록 그것이 성전의 축복입니다. 뭐 이런저런 말 많이 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새생명교회가 참 어려운 중에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간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탁 믿고 이 미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 미션 전달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받은 미션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냐?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받았냐? 중요하죠. 그걸 누구에게 전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예배 때마다 제가 실천할 미션을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미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줄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300명, 500명 모든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 미션을 갖고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심부름을 안 하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려는데 성령께서 왜 역사합니까? 심심한데 병이나 고쳐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미션, 개인 전달. 우리 개인이 받아서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그게 300인 기도 운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미션이 전달되도록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미션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40일을 미션을 설명했습니다. 그 미션 붙잡고 10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진짜요.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남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이. 오늘 18장 1절로 4절 말씀 묵상하면서 나머지 말씀도 좀 묵상하면서 요셉 사무엘 다윗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서 큰 자, 이걸 오목사 말로 듣지 말고 사람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딱 무릎 꿇으면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0일만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 42절 주일마다 강단에서 2장 아까 얘기한 대로 46절 47절 날마다 현장에 전달되는 역사가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중직자들이 홍해 앞에 들어갈 때 갈라졌다니까요. 말씀만 듣고 있지 말고 실천하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3절 이 언약궤 강단 말씀 붙잡고 따라가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6장 1절로 20절 입 다물고 도우니까 기도하니까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백성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는 일생 동안 모아놓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너희들도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정성껏 드려라. 그랬더니 전 백성들이 헌금을 들고 왔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왔고 광고했잖아요.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우리 새생명교회 전 성도들에게 성전 헌당에 미션이 들어가 버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 헌금 좀 그만 갖고 오라고. 너무 많이 갖고 와갖고 관리가 안 된다. 우리 재정부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만 좀 내라고. 헌금 좀 그만 좀 내라고. 또 앞에 졸다가 앞에 말은 못 듣고 여기 말만 듣고 이제 그만 갖고 오라. 목사님이 메시지에 그만 갖고 오라 하던데 또 이러면 안 됩니다. 메시지 때 틀림없이 나왔다면서. 내가 틀림없이 들었다면서 졸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게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땅이 다 살고 모든 마른 뼈도 군대가 될 것이다. 근데 일단은 내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미션으로 받아야죠. 팅팅 가불고 손가락으로 통 튕겨버리고 코딱지 당기지 통 튕겨버리고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들이 앞으로 계속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얘기고요.
지금까지 온 교회사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못 남겨주면 지금 보세요. 교회 다녀도 거의 의식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 축복을 내 자식들에게 꼭 받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자식들이 끝까지 내 생에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나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교회에 믿음의 상아탑을 다 쌓고 갈 것이다. 언젠가는 여기에서 내가 심어놓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심어놓은 기도를 우리 후대들이 먹고 살 것이다. 내 새끼들이, 내 후손들이 먹고 살 것이다. 훗날 여러분 자녀들이 새생명교회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늘 교회 가서 그렇게 주무시고 기도했다는데 참 그때는 내가 못돼가지고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예수도 안 믿다가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집에서도 늘 교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걸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컸다.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라도 이 신앙의 발자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 있으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어려우면 내 몸을 들여서라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기복음 하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딱 마음을 정하고 중심을 담아놓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자자손손 대대로 여러분 후대에게 이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 배웠잖아요. 땅에다가 물질을 나누면 녹이 쓸고 구멍을 뚫고 도둑놈이 생기지만 하늘 곳간에 쌓은 것은 동록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천국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발로 차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몸이 엉망이다. 그러면 내가 두 손을 걷어붙이고 몸을 씻기겠지요. 더러워졌다. 눈물로 몸을 씻기겠지요. 옷이 없어 춥다. 내 옷을 벗어서 덮겠죠. 교회가 수치다. 내 옷을 버려서 가리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뒤에 가서 흉이나 보고 그거는 내 몸이 아니죠. 내 지체가 아니니까 그러겠죠. 남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내 몸을 그럴 수 있습니까?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꼭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에 나왔습니다. 개인화. 우리 새생명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신명기 33장 29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자를 만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정확한 미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개인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교회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핑계대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라. 인상표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주는 거 사용해. 셋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성경 66권 많으니까 여러분 적용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일단 나온 말씀이나 잘 찾아가지고 응답 받으세요. 네, 잘 찾아가지고 응답 진짜 받으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 머리 흔들지 말고 진짜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현장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처음부터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동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니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버려진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나는 우리 교회를 왜 이리 축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요 아직 큰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에바다의 아이들이 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에 와서 아이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새 가족들이 와서 말씀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님 한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모처럼 내가 우리 예배드리다 뒤를 돌아보니까 내 모르는 성도가 절반이래. 새 가족들이 많이 온 것 같다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어쩌다가 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캠프 안 해봤습니까? 매주 우리 캠프하는데 현장에 만나서 우리가 복음 전해하고 영접한 사람 교회 오는 게 100명 영접해도 1명 못 옵니다. 이번에 100명 캠프에서 영접했는데 캠프에 갖고 영접한 교회 등록한 사람 한두 명.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날 자기 발로 걸어왔다니까 우리 교회로. 우리가 갈 때는 못 만났는데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은혜 받고 산다니까. 우리는요 일제히 그 사람 오면 땅에 앉아서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 큰 절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스스로 오셨습니까?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전한 일을 할 뿐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교회 가서 은혜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그게 전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염려 걱정하면 안 돼. 진짜 감사해요. 한 영혼 올 때마다 얼른 의자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 쫓아나가서 큰절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래도 마음으로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 되어지면 현장의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 안 해봤습니까?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이 뭐냐? 섬길 수 있는 그릇이요. 천국에서 큰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섬김, 그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여러분 닮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닮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나같이 닮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 그 영혼. 그래서 계속 오늘도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찾다가 그 옛날에 제가 했던 메시지들 한번 이렇게 넓혀봤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 옛날부터 내가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했더만. 나는 요즘에 특별히 좀 내가 삘이 꽂혔는데 옛날부터 했더라니까. 개인화, 교회화. 여러분 메시지 한번 뒤져보세요. 옛날부터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했더라고요. 제목도 안 바꾸고 개인화, 교회화, 현장. 참 다행이죠. 내가 말 안 바꾸고 계속 하게 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미션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슨 미션을 누구에게 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미션을 전할 300명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